우리 비전 공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일할 곳을 찾죠. 그런데 정작 쓰임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고 싶긴 한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해마다 선교 한국이 열리면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을 합니다. 선교에 나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대다수가 선교에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많이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요,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은요, 영적인 훈련 필요하거든요. 낯설고 다른 환경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타의 준비거리들이 있단 말이죠. 언어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런 훈련 없이, 준비 없이 나가겠다는 열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선교 후보생들을 봅니다. 그날에 대한 연구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은 어떻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거 알지 못하고 나가겠다는 열망만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근데 열심으로만 차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비전을 못 이룬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망은 있어요. 그 비전 우리가 가져야겠다, 해야겠다. 근데 이루어야 되는데 막상 이루려고 하니까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뭐가 드러나요? 능력이 딱 드러나요. 전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내 체력이 못 버티는 거예요. 뭐가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비전이 온 거 알아요. 비전 잡았다고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려고 보니까 뭐가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알면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비전 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우리 이거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돼 있어서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잡고 싶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여러분 훈련 받는데 동참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모든 것에 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능력치를 키워야 돼요. 없으면 만드셔야 된다고요. 제가 선교 가자는데 체력이 없어서 못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매일 20분씩, 30분씩, 40분씩 훈련하셔서 체력을 키우셔야죠. 그죠? 언어가 안 돼요? 언어를 키우셔야죠. 그게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찾아야죠. 준비물들을. 이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냥 써주십시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준비된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준비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되어진 자는요, 훈련되어진 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봐도요, 쓰임은 받고 싶은데 그 자리에 앉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구역장, 권사는 되고 싶은데요, 훈련을 잘 안 받으려고 하세요. 구역장 모임합니다. 모이세요. 잘 안 모인다고요. 공부하겠습니다. 모이세요. 잘 안 한다고요. 훈련 받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항상 관문을 주세요. 통과할 거를. 그래서 이 관문을 주셔서 우리를 뭐 하게 하냐면 약간 고난,
훈련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 코스로 여시는 거거든요. 마치 중국 영화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지금도 영화를 좋아합니다만 중국 영화, 무술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코스를 주인공이 가끔 만납니다. 어떤 큰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첫 단계에 뭐가 나와요? 적들이 나타나죠. 슉슉슉슉.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굴이나 2층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뭐가 나와요? 창이 막 슉슉슉 날아가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막 움직이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뭐예요? 갑자기 독사나 맹독충이 나오죠. 또 그들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문을 열고 딱 나갈 때, 그 동굴을 딱 벗어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새 최절정 고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코스는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스를 통해서 좀 더 강한 사람으로, 좀 더 강한 능력치로 레벨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 세상 가운데 호령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을 열고 나올 때는 그 사람은 그 일대에서 아무도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최고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훈련 코스로 넣으실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겨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예전에는 무서워서 피하던 사람이 이제 담대히 사자후를 외치는 자가 된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최고의 장소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훈련받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양육이 이어집니다. 오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죠. 2대 왕이 되어서 다윗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나라와 견줄 수 없을 만큼의 부귀의 영화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어떤 그 메시아 왕국을 뭘로 기다려요? 마치 다윗 시대 같은 왕국을 기다리죠. 이렇게 다윗은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이기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은요, 기름을 받은 순간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장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1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그 공포 속에서 살았냐면 자기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요? 30살이 될 때까지. 밤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장인이 약간 미치광이 살인자가 아니라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암살자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킬러들이 오는 거예요, 밤마다. 잘 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매일 밤마다 나를 죽이려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다윗이 몇 년 동안 도피자로 살아요? 10년 동안요.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도피자로 살아요. 그 10년 동안 그런 공포 속에서 사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여러 번 던지잖아요. 실제 나중에 광야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인솔하고 나간 것만 4번입니다.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윗이 그런 공포 속에 살았다고요. 그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피했잖아요. 블레셋 왕에게 도망가가지고 날 좀 받아줘라.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기억 못하십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신하가 그거를 이렇게 블레셋 왕에게 말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위험하군 하고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나오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다가 저 미친놈을 일부러 데려왔어, 우리나라에도 미친놈 많은데. 그러니까 다윗이 겨우 풀려나게 됐거든요. 풀려나서 하나님의 고백한 시가 뭐예요? 시편 34편이거든요. 이게 좀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하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 받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이 형통했어요? 아니면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 눈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자기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문제가 난 걸 어떤 분들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밧세바 사건은 왕이 되고 난 뒤의 사건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한 거는요,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비전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쓰임 받겠다 하는 그 비전 받은 순간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히려 밧세바 사건은 왕이 되고 난 뒤의 사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 받고 소명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발생할 수 있다고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요? 고난의 세계로 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정을 짓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과 극복이 다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그 고난을, 이 훈련 코스를 잘 이겨내게, 다윗이 이 모든 훈련 코스를 잘 극복해내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의 그 영성이 어디서 왔냐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존속살해의 그 정신적 공황에서, 칼날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미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편의 절반을 누가 쓴 줄 아세요? 다윗이 썼어요.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언제 이런 많은 시를 썼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고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칠 때 남는 시간에 뭐 했을까요? 이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쌓은 겁니다. 다윗의 영성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목동이었으면, 목사님, 나도 목동이었으면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그럴 수 있었을 건데, 당최 장사하느라,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대부분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 그 수많은 목동 중에서 시편에 기록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레위인입니다. 목동 중에서 이렇게 시를 많이 쓴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고요. 다윗이 한가해서요?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나머지 자기의 그 시간 속에서 다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성 쌓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거에 시간을 거의 다 보낸 겁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바쁘시죠? 뉴욕 생활 바쁘시죠? 그래서 도저히